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잠언 26장 말씀입니다. 우리 잠언 26장을 통해서 미련한 사람, 게으른 사람, 또 이상한 사람,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씩은 꼭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내가 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함께 쭉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여름에 눈이 오면 어떻게 되나요? 여름에 눈이 오면 농사가 망합니다. 추수 때에 비가 오면 이 곡식을 거두지 못합니다. 이 지난 가을에 추수할 시기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수확이 다 제때 수확을 못해서 야채 가격도 엄청 올라가고 이 농사 지으신 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자에게 주는 영예, 미련한 자가 영화로움을 누리면 그것으로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히려 그것이 그 인생을 망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있어요. 로또를 맞았습니다. 로또를 맞았는데 그 로또 맞은 사람들의 인생을 추적해 보니 오히려 그 인생이 망해 있는 도박에 마약에, 그래서 그 인생이 무너져 있는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보았다라는 그런 자료들을 봅니다. 무엇이에요? 미련한 자에게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다라는 말입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까닭 없이 사람들을 향하여 저주를 붓고 그 저주를 듣고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그렇게 까닭 없이 저주하는 것은 뭐라고요? 참새가 떠돌다가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그냥 위에 맴돌다가 사라지는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는 때려서 이끌고 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대답도 하지 말고요. 그리고 정말 어리석은 질문을 하면요, 우리가 제일 좋은 방법이 그 질문을 똑같이 던지는 겁니다. 어리석은 질문하는 사람들한테 그 대답을 잘하려고 하면 참 여러 가지로 힘들죠. 근데 그 어리석은 질문을 그 질문한 사람에게 그대로 대답하면 그 사람이 스스로 이 질문이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인지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 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이 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의 말, 그 말은 저는 자의 다리처럼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미련한 자가 미련한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을 굉장하게 똑똑하게 포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아는 것이 많은 것처럼,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 말에는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이 돌을 물매에 매는 거에 뭐예요? 물매가 뭐죠? 이 다윗이 이 물맷돌을 던지잖아요. 그 물맷돌에 이 물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돌을 던지는 도구예요. 돌을 던지는 도구인데 그 던지는 도구에, 그러니까 새총에 돌을 묶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돌이 날아갈 수 있나요? 못 날아갑니다. 돌을 매는 것 같이 이게 못 날아갈 뿐만 아니고 자칫하다가는 그 돌에 내가 맞을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인 거죠. 그래서 이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이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술 취한 자가 손에 가시나무를 들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엉뚱하게 휘둘러 가지고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자신도 다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 아무것도 모르는, 경험이 없는 그 사람을 고용하는 것과 같은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이 미련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우리 스스로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지 잠언에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미련한 사람들의 특징은 이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이 강아지들이 자신들이 토하거나 자신들의 분변을 막 먹기도 합니다. 그것처럼 이 미련한 것을 반복해서 행동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이 미련한 사람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자신이 지혜롭다 생각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척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 미련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혹은 우리의 삶이 이 미련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내가 실수한 것들, 내가 또 반복해서 실수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때로는 내가 굉장히 지혜롭다 여겨질 때도 있고요. 또 누군가에게 어리석은 이 질문과 어리석은 말을 할 때도 있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나의 인생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미련한 것이 없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찌르면 이 말씀은 창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정말 죽이는 이 무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검이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내 안에 이 말씀이 주어지면 이 말씀으로 내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인생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살아납니다. 그러니 이 말씀으로 먼저 나를 수술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나의 미련한 것이 무엇인가? 나의 미련한 말이 무엇인가? 내가 누군가를 저주한 적은 없는가? 내가 쓸데없는 말을 하고 다니진 않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내가 걷어차고 있지 않는가? 우리 인생을 스스로 돌아보고 그 인생 가운데 미련하지 않게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13절부터는 게으른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가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그러니 나가지 마. 밖에는 위험해.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있어.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 도느니라. 그냥 자자. 우리 밖에 나가면 사자가 있으니 잠이나 자자. 집이 제일 안전해. 야, 뭘 새로운 걸 해. 새로운 걸 하면 실수만 하는 거야. 새로운 거 하면 힘만 들어. 새로운 거 하면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어. 그러니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것이 게으른 자의 특징이다랍니다. 그리고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그릇에 손을 넣고도 그 입 올리는 것, 그것조차도 게을러서, 그죠? 이 밥상을 차려줘도 그 밥상을 내가 들어서 먹는 것조차 귀찮아한다라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이 게으른 자가 일곱보다,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대요. 너무 많이 봐요. 경험도 안 해본 사람들이 유튜브나 소문 듣고 이건 이렇대 저건 저렇대, 이건 이래야 한대 저건 저래야 한대, 심지어는 용접하는 이 영상 하나 보고 몇십 년을 용접하신 이 용접 장인에게 용접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이 잔소리하는, 제가 그런 상황도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들, 내 몸으로 내 삶으로 땀 흘려 사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요 조금씩 성장해 있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놀라운 성취를 이루어 갑니다. 그런데
이 게으른 사람들은 항상 그 자리에 있으면서 자신의 이슈가 없기 때문에 늘 남의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남의 삶의 문제와 남의 것들로 자신의 삶을 채워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게으른 인생을 살지 않기 바랍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인생, 예수님이 그 보혈의 피값으로 산 너무나도 소중한 이 인생, 이 삶을 소중하게 감당하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7절부터 우리 이상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다. 개의 귀를 잡으면 어떻게 돼요? 물죠. 맞아요.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이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에 간섭하면 그냥 그 싸움에 휘말려 가지고 오히려 그냥 물린다. 그죠? 그리고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정말 나쁜 사람처럼 보이죠. 아주 악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아이 장난하는데 아유 저거 속아 넘어갔어 라는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도 이웃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다. 사람을 죽이는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장난을 많이 치죠. 그래서 우리가 성인이 되면서 이 장난이 점점점 줄어듭니다. 사실 어릴 때는 장난은 순수해서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40대가 될수록 이 장난 하나가 실리는 무게가 점점점 더 강력해집니다. 내 말 한마디에 내 장난 하나에 불러올 수 있는 이 파장과 여파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우리는 입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입을 굳게 닫고 말을 조심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20절 나무하다가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이 숯불 위에 숯불을 더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나무가 불에 있는데요. 불에 나무가 이제 다 타고 없어지면 불은 그냥 꺼지죠. 그죠? 이 숯이 없으면 그냥 불이 꺼지는데 이 문제를 좋아하고 시비 걸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싸움을 부추기고 옆에서 더 싸우라고 숯을 갖다 놓고 거기다 말을 더하는 겁니다. 이런 말 저 말을 더해서 더 싸움이 붙게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남의 말하는 사람들 그 말 있잖아요. 뒤에서 하는 말, 그 사람 앞에서는 꺼내지도 못할 말, 그런 말을 뒤에서 해가지고 결국은 그 말이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고 그 아주 쓴뿌리가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사는데 필요한 말 아니고 안 하는 것이 더 유익할 수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 유머와 어떤 시사와 이런 것들로 말을 많이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사람들하고 대화의 자리마다 어떻게든 내가 끼일까? 어떻게 내가 그 대화의 흐름을 잘 따라갈 수 있는가? 이런 것이 인생에 참 중요한 일이라 여겼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요.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그 대화에 끼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쌓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고 내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내 입에 올리는 것보다 말씀을 내 입에 올릴 때 그 인생이 더 빠르고 더 놀랍게 세워져 가고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도 내가 더 단단하게 세워져 나가는 일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라. 온유한 입술에 마음은 악한데 말로만 선한 척 착한 척 하면 이것은 뭐라고요? 은을 입힌 톡이라고요. 금방 깨져버리는, 금방 드러나긴 금방 깨집니다. 원수는 입술로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습니다. 원수가 이 아무리 좋은 말로 특히 이 사람들 보면
나를 좋은 사람으로 포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고요. 이렇게 훌륭하고요. 이렇게 좋고요. 그런데 그 말이 좋을지라도 그 삶 가운데 그 진정성이 없으면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이 가증한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짧은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과 그 사람의 삶을 깊숙이 들여다볼 수 있는 지혜와 통찰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원합니다.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도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도 도리어 그것에 치리라. 내가 속이는 거짓말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거짓말 하나를 하려면요 그 거짓말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그 거짓말들의 거짓말을 이어서 계속 거짓말을 하다 보면 나중에 내가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그때 내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까먹고 막 헷갈리고 오히려 이 제대로 말을 못하는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깁니다. 거짓말을 잘하는 것보다 정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인생이 훨씬 쉬워집니다. 내가 정직하게 얘기하면 그 순간 잠깐 직면할 어떤 문제, 사람들의 반응, 이것을 두려워서 내가 거짓말을 하면 내 인생은 끊임없는 거짓 가운데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함정을 파는 자가 그것에 빠지는 것 같이, 돌을 굴리는데 내가 도리어 그 돌에 치이는 것 같이 거짓말이 우리의 인생을 함정에 빠뜨리고 이 돌에 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가 자기를 해하고 미워하는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자기를 해하고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바로 우리의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이 미련한 모습들, 또 이 게으른 마음, 또 내 마음 속에 품고 있는 이 다툼을 좋아하고 남이 다투면 그거를 즐겨, 우리 불구경하고 싸움 구경한다고 그거를 즐기고 있는 나의 속마음, 다른 사람의 말하기를 좋아하고 아무 말이나 담는 나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자꾸 읽어서 완전하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세워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내가 이런 누군가의 말을 하고 싶은 유혹이 들 때, 내가 그런 마음이 들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기억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셨지, 하나님이 나한테 게으르지 말라고 하셨지 라고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복된 자리로 여호와의 그 기뻐하는 자로 우리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주님의 나라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참된 백성으로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놀라운 축복이고,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인생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지혜로 우리의 삶을 단단히 세워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 인생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시며 이 아침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미련합니다. 아버지, 내 삶이 미련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허튼 대로 사용해버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여 붙잡고 계시는데 또다시 나의 길로, 나의 삶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미련한 삶을, 이 어리석은 자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입술을 찬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찬양하는 그 입술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입에 주님의 말씀을 먹여주시고 넣어주시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직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작은 두려움에 내가 실수한 것을 만회하려고 하는 이 작은 거짓말들이 쌓여서 결국은 큰 거짓말이 되고 그 거짓말이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정직한 말을 넣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들만 넣어 주시어서 우리가 때에 따라서 문제를 직면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 용기를 넣어 주시고, 문제를 책임지는 그 책임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의 선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이 휩쓸려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굳게 서서 이 길을 지켜나가는, 이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이 예배를 지켜나가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